16페이지 봅니다. 교재 16페이지. 왕의 반응, 비왕의 반응, 왕의 해답을 말씀드릴게요. 왕의 운명, 왕의 운명. 여러분들이 그 진행의 뜻을 좀 아시려면 12페이지를 보세요. 12페이지 개관이라는 데 나오죠. 12페이지 개관. 구성에 보면 왕의 준비, 왕의 선포, 왕의 능력, 왕에 대한 반대, 그 다음에 뭐예요? 왕의,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1번 왕의 정체성이죠. 1번 왕의 정체성. 그 다음에 B번 왕의 운명. 이 1번 왕의 반응 봅니다. 왕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죠. 왕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반응.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 그 왕의 반응에 대한 사람들의 한번 들어보는 거죠. A번 보세요. 마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 죽음과 부활을 알리신 일을 기록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여러 가지 말을 했죠. 그러나 흡족하지 아니하신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걸 물어봐요. 이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에게 왕의 반응 속에서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때까지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여러 가지 대적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해서 가야 할 길을 뒤로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는 거자. 정도의 길을 갈 때 순탄하지 않지 하면서 왜 이렇게 좋은 일을 살리는 일 또 복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건 당연한 거죠. 복이라는 개념을, 좋은 일이라는 개념을 기준이 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잊혀졌다가도 말하면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 고급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를 잡아다가 죽여서 인육고기를 구워서 먹었던 사건이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담력 키운다고 또 너도 먹어 막 하면서 사람을 이제 조직패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집다발을 막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 찌르는 것 막 이게 사람이다. 찌르는 것을 막 가르쳐주고 담력을 키우면서 그러면 이제 실전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하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상적이냐? 미친 짓이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들 세계에서는 너 잘했어. 그렇게 해요 하면서 칭찬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면 그런 역적이 되는 거죠. 고상한 죄하고 그렇게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그러면 그때는 역적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마귀는 도덕주의가 주이고 멸망시킨다고 예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은 적들에 의해서 항상 도전을 받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일이 반대가 되니까 이런 힘들게 만든 거죠. 그들이. 우리는 대부분 나쁜 일을 해서만이 나쁜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한데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나쁜 소리를 들어요. 이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왜 내가 비싼 밥 먹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나 안 해. 그래 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여론에 좋은 소리만 듣다가 보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자, 이 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부터도 칭찬을 받으면 너는 화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세상은 어차피 찬반이 있어요. 어떤 가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각각 다르고 누구를 추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영적으로는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같은 공동체 가운데서도 또 교회 안에서 얼굴을 보면서 다니는 사람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다르면 벌써 틀리죠. 그러다 보면 의견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막 금식도 하고 구제하고 모든 일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할 때마다 사사건건이 걸고 들어가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고 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그 모든 총알바지가 되어서 어떤 몸에 손대지 말아라 하면서 막 경고를 해주고 그래야 할 텐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혹시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강도를 놓아주더라도 바나바를 놓아주더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얼싸얼싸 했잖아요.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일이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깊이 있게. 아니,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향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6월절에 누구를 놓아주는데 빌라도가 말했잖아요. 너희 명절이 왔다. 바나바를 놓아줄 거냐? 놔줄까? 아니면 예수를 놔줄까? 물어봤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겠다는 거죠. 바나바는 사회의 밀란을 일으키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 당연히 예수를 놔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왜 바나바를 놓아주고 강도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근데 그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강도는 바나바 강도가 유대인들을 직접 죽이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안 죽이지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반대한다든지 자기의 감정에 거슬리면 죽이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들을 거슬리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죽일 여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우리의 직접적인 적이다 이거죠. 적. 유대인들이 볼 때 왜 적이냐? 똑같이 하나님 섬기잖아요. 왜 적이 된 거 하면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을 폐해버린 것 같고 바로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쥐가 왜 하나님 명예를 훼손한 것 같고 율법을 다 망가뜨려버린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할 때는 사사건건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고 이런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다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는 않았잖아요. 바나바 강도는. 근데 예수는 방해한 것가 느껴졌잖아요.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막 서기관님, 바리새인님, 막 율법사님하고 높여주고 막 존경합니다. 상담 있으면 상담하고 상담비 내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데 예수는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고 화이스를 찐저 막 말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방해하는 방해꾼이기 때문에 강도를 놓아줘서라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입맛에 따라서 바로 먹듯이 내 입맛은 이게 좋아 하듯이 나는 예수는 죽이더라도 바람은 도와줘.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뻐가지고 막 어느 교회 나가세요 막 기뻐서 이야기하면 말 대화가 틀려요. 왜 틀리냐? 이건 말만 교회 다녀서 그렇지 이건 날라리야.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사람 날라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인사증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서 인사하다 보니까 정말 참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맞아.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세상 얼마 남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막 하면서 막 숨이 팍팍 막히려고 그래. 근데 날라리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마음에 맞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끼리끼리 내 생각하고 내 마음은 맞아 그 사람은.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영적 수준에 맞춰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싫어하냐? 싫어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좋아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같이 대화 인사 정도는 하지만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손해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온가 하면 바벨론 그 왕이 보낸 사신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가 살게 될 때 나중에 보내서 보물을 주면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왕궁까지 막 국강까지 다 보여줬어요. 내탕국까지. 그래서 이사야가 저 오신 자는 누굽니까? 바벨론의 왕 사신이 왔다고. 어찌 왔습니까? 무난하게서 온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거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서 왕은 이제부터 나라의 모든 행복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끝나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음모를 끼하고 지금 모든 정탐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공개를 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개해야 할 자리가 있고 공개해야 할 대상이 있고 공개를 해서는 안 될 대상이 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공개해야 할 대상, 그 상대를 보면서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 이거죠. 그 누구에게는 공개를 하지 말아요? 마귀의 소속에서 마귀의 그 사주를 받고 사는 사람에게는 말해봤자 오히려 손해예요. 그게 그들이 핍박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면서 저 사람에게는 이런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더 이상은 말하면 안 된다. 이걸 감을 잡아야만 됩니다. 왜? 여기까지 인간의 똑같은 공통적인 공통분모 때문에 이건 말하더라도 어떤 그들에게 다른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이런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같이 대하고 그 어른 장성한 자로 대하지 못해서 답답하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린아이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죠. 너희 빨리 장성해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수준에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깊이를 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했는데 막 그것까지 넣었다면 탈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반응을 왕 대신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비번 마태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의 왕의 영광입니다. 영광과 예수님의 변화의 왕의 영광과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것을 기록한다. 교훈 보세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본성과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그분에 대한 확신과 그분을
따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의 변화에 예수님의 변화와 왕의 영광, 변화산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수 있어요? 느닷없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다 데려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비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을 펜을 갈라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어디 가면요 귀중한 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야 한가요? 성찬식 그 감람산에 기도하러 갈 때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해놓고 3명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3명 데려가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돌 던질 만큼 약 30-40m 떨어져서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3명 제자 외에는 같이 가지라고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주님이 어떤 정말 의미 있고 그 깊은 그 속사정 이야기할 때도 3명에게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고민을 너에게 털어놓겠다 하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것도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이 12제자라고 해서 똑같이 다 공유하고 다 같이 말했던 것이 아니란 거죠. 그만큼 그들은 받아들여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랬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그런데 막 한번 들었던 걸 들었던 걸 다 쏟아서 그러면 결국 후유증이 있다 이거죠. 나는 좋아서 말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영양을 공급을 받지 못하고 탈이 나서 배탈 나가지고 오히려 영양이 있던 것과 같이 쏟아버린다. 그래서 시험 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혜스러운 우리 반응 속에서 우리가 잘 상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느닷없이 베드로가 볼 때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 한가운데 주님이 있는데 얼마나 희든지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흰 광채가 얼굴로 나타나서 있다. 그러면 소곤소곤 이야기하면 너무 다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 말은 기념관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랬어요. 하늘에서 소리나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구름으로 싹 가려버리면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이는 제 말을 들으라. 그는 내 사는 아들이 돼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예수에 아무도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옆에 있는 자 모세와 엘리야하고 다정다감하게 소곤소곤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큰 마음을 먹고 초막 기념관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는 모세의 이름으로, 하나는 엘리야 이름으로 짓겠다. 그러면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책망에 속하는 그 말을 했잖아요. 책망. 이는 제 말을 들으라 하면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에게만 이야기했지 모세하고 엘리야에게 말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찬양 받으실 분은 누구냐? 아무리 모세가 큰 일을 했고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끌어당기고 비를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지만은 그는 영광 받을 자가 아니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하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의미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을 보면 여기에 세 산이 있어요. 절정을 이루는 세 산.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산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하는 산과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 산이 있다. 하나는 율법의 산, 하나는 선지자의 산, 그 예언의 산. 선지자는 예언하니까 그 다음에 복음의 산. 근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나에 대한 증거니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하다고 했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이 예언을 내서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특별히 선지자 중에서 대표급이 누구예요? 엘리야다 이거죠. 하늘의 불을 끌어당기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을 비 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다음에 모세는 율법을 전수해서 받아서 낭독해주고, 그래서 모세 그러면 율법의 그 대표자, 선지자 엘리야 하면 선지자의 대표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모세, 엘리야를 가리키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한 증거라? 나에 대한 증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세도 나에 대한 증거고, 선지자도 예언도 나에 대한 증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종이 주인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종이 주인이 될 수 없는데 철부지 같은 베드로는 선생님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니까 똑같이 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주인으로 보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화난 거죠. 야 이놈아, 감히 내 아들을, 주인을 종과 같이 취급을 똑같이 하냐? 종을 갖다 주인으로 너희가 올려놓고 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구름으로 샥 그래서 예수의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무슨 말을 하면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 듣지 말아라. 선지자의 말 듣지 말아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복음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한 권 가지는 한 권으로 묶여진 성경이지만은, 성경에도 여러분 39권, 27권, 66권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책 한 권은 역사서로 구분되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역사서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선지서가 있는데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내가 부린 종인데 그를 내 아들과 똑같이 네가 보고 있느냐? 너 똑바로 알아라 이거예요. 내 아들을 감히 그들을 내 아들과 같이 똑같이 보느냐? 이건 기분 나쁘다. 잘못 봤다.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복음과 같이 똑같이 취급한다거나 또 율법을 더 위에다 생각하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이방 종교 이단들이 대부분 율법을 제2로 봐요. 텍스트로 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참고서로 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성경을 가지되 어느 것이 텍스트냐 이거예요. 어느 것이 신약이 텍스트냐 아니면 구약이 텍스트냐. 신약이 있기 전에는 구약이 텍스트인 줄 알아서 그 텍스트로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이 편집되어서 증거한 뒤부터 바로 뭐가 텍스트가 됐어요? 신약이. 그래서 이 성경은 모두 예수에 대한 증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구약도 신약도. 근데 철부지처럼 알지 못한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하면 똑같이 종들을 예수님과 같이 대례 높여놓고 보니 기분 좋아요? 나쁘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 성경이라고 해서 율법과 선지서를 복음서 같이 똑같이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똑같이 보지 말고 어느 것이 주 텍스트한 걸 알아야 된다. 텍스트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하나 텍스트 있으면 그
교과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참고서가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기저기. 근데 텍스트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텍스트인 걸 믿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텍스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복음서가 가장 텍스트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계란을 보면 계란이 그 껍질이 몇으로 되어 있어요? 껍질 있고 그 다음에 속에 막 있죠. 그러면 이제 둘로만 보잖아요. 근데 알 중에서 또 있어요. 알 중에서 흰자, 노란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신운이 있어, 신운. 뭔가 꼬리같이 붙어 있는 가지 알맹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생명체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막 보면 신약, 구약 크게 나누면 그렇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생명의 핵심 그게 뭐냐면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면 서자 붙은 모든 것은 뭐냐면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참고서와 같이 복음서를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구성을 알아야 하고 성경의 위치를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과 성서는 구분돼요. 성서 그러면요 뭐라고 생각해요? 막 고상하고 좀 위험 있고, 성경 그러면 딱딱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성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개신교에서는요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 36권, 39권, 27권에서 66권이지만은 그 성경이라고 한 그 속에서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성서와 성경을 구분한다. 성경은 구약에서 성경은 모세의 율법,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그 나머지는 뭐냐면 성서예요. 거룩한 글이다 이거죠. 따라서 거룩한 글. 그리고 거룩한 글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약 고린도전서 같은 게 보면은 결혼한 처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건 내가 명한 내가 명한 것에 주가 명한 것이라 가로에 놓고 그래 나오죠. 어떤 것은 이건 주가 명한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7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 12절까지 봅니다. 10절 결혼한 자들에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시니라.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미 명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이다. 주가 명령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라. 가로해 놓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느니 가로해 놓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주의 명령이다 아니다 이것을 딱딱 구분시키면서 말한 거예요. 텍스트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텍스트는 바로 이건 일제매력도 바뀌어줄 수 없는 이런. 우리가 신약성경 서신서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여자는 1절 종용할지니라. 그리고 나와요 나와요. 여자는 1절 종용할지라 말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침례교 중에서 우리 교단하고 아무 관계없고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선교사 와가지고 침례교에서 성서 침례교가 있었어요. 성서 침례교, 독립 침례교 이런 침례교 있는데 그들은 직분도 없어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여자들은 절대로 그 직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여자들은 직분을 주면 안 된다. 조용히 하면서 배우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세력, 보수적인 주의 사상이 가득한 사람들은 좋죠. 여자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 머리.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뭐예요? 머리가 아니라 이거죠. 머리에서 명령하면 찍소리 못하고 딱 속여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 해야지 말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예예 듣기만 하고 배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교회에는 숫자적인 비율로 보면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누가 많아요? 비율로 보면 여자가 더 많죠. 그리고 또 세계 모든 이렇게 흐름에서 보면 중국은요 여자 목사님이 더 많아요. 남자 목사님은 얼마 손에 꼽을 정도예요. 거의 다 여자 목사님. 일본만 같은 일본도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여자 목사 없다.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 같은 경우 한국의 첫 번째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 일본에서 받아가지고 왔어요. 일본에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니 여자들이 대부분 열심히 있고 주의를 하고 그러면 직분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해서 막 권사님도 집사님 막 세워주다가 나중에 다른 교단들은 다 여자 목사 안수하고 그러면 우리는 안 준다 그러면 다른 교단으로 가니까 그럼 일꾼 빼앗기니까 우리도 주자 막 회의해가지고 침례교도 몇 년 전에 여자 안수를 주기로 해서 지금 침례교에서도 여자 안수가 여자 목사가 합법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명령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목사를 세웠던 교단은 다 회개를 하고 이건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입니다. 이거죠. 그 성경에 여자는 조용히 배우라고 하는데 감히 안수를 해서 그래서 미국의 침략에서 막 큰일 났다고 한국 침략에 타락했다고 막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성서와 성경을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조용히 잠잠하라 배워라 하는 것은 그 당시 벌써 여성에 대한 이 인권에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막 보수 세력들이 탄압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교회를 가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막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막 하니까 거기서 영향을 더 받고 막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가로막히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해결책을 위해서 여자는 조용하고 배우지니라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이거 주가 명령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다. 어떤 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다. 또 가르쳐 놓고 그래서 가로를 해놓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번 같이 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네 번째 담화인 세상과는 구별된 천국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다. 18장에 보면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천국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가고 어린아이 아니면 못 가냐. 그래서 한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말을 할 때 간다 못 간다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자, 어린아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침묵만 하지 마시고 한번 말해보세요. 아는 지식으로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뭐 틀릴 수 있는 거지. 배움이란 건 뭐예요? 근데 대답도 않고 질문에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나에게 빨리 잃어버려요. 근데 내가 말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두고두고 안 잃어버려요. 망신을 주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거 칭찬을 주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나올 때는 순서대로 나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손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두세 살 먹은 아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자,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요. 왜 천국 같아요? 왜? 예. 어린아이는 순박하고 죄도 없고 깨끗하고 막 그래서요. 또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했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도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느냐? 근데 또 천국 갑니다. 도대체 해답이 뭐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부모가 거룩하지 자녀가 거룩하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부모가 거룩하니 자녀가 거룩하니라. 이건 부모의 의지와 그 자녀의 의지가 따로 독립됐을 때는 이건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아이는 누구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어린아이에 달려있죠. 젖 먹이. 벌써 이건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개개마다 다르지만은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독립된 이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면 빨리 철이 나요. 그래서 의지가 빨리 독립돼요. 그러나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의지가 독립이 늦어요.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몇 살에 이런 것은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 그 6, 7살에 어린이도 의지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집 부리는 거 싫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정말 전적으로 자기의 반전은 어머니의 의지, 부모의 의지, 반전은 자기의 의지. 그게 말고 100% 부모의 의지에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에 의해서 결정돼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이지만은 의지가 없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 공평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그 전적인 부모의 의지에 있기 때문에 그는 어린아이, 그런 사람은, 그런 아이는 거룩한 자녀, 부모가 거룩하니 자녀도 거룩하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그는 구원받는다.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18장에 의해서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만일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성경이 근거가 될 수 없고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냐면 겸손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겸손. 목사님 지금은 어린애들이요 겸손하지 않고 완전히 건방져요.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옛날하고 달라요. 순진박성도 순진성 없고 완전히 정말 어린아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지만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순박했잖아요. 거짓말 모르고 부모가 야 없다고 하라 그래요. 우리 엄마가 없다고 하래요.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순진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준 겸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것이지 어린아이 자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일러준 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번 보세요. 성도를 실족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보호해야 한다. 길 잃고 헤매는 양들을 찾아야 한다. 죄를 범한 자들을 공개적으로 권면해야 된다. 범죄한 형제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 이 내용은 모두 다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1번에서 동그라미 5번까지 성경 구절 해놨죠. 그 내용이 그 18장 전체 내용 나온 거예요. 자, D번 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한다. 이혼이 결혼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사실상 더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가 뭐냐면 이혼은 왜 좋으면 해요? 싫으면 해요? 싫으면 하는 거예요. 참다. 이제는 이혼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내가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느니 덜 먹어서 이혼해야 내가
모든 다 삶의 모든 것도 더 깊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막 하면서 이혼하면서 해야만 나의 행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혼하는 자기의 주변의 사람이 많으면요, 나 이혼하려고 했다. 그러면 너 정신 나가서 막 그게 아니라, 야, 잘 생각했다. 야, 지금은 이혼이 쉬운 거 아니야. 응? 하면서 막 이렇게 떠받들어줘요. 막 그러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힘이 나는 거죠. 근데 자기 주변에 이혼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요, 야, 참아. 다 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한다면 고놈이야. 네가 남의 떡은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그러지만은 살아보면 다 똑같아. 너 속지 마 하면서 막 야단치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가 해가지고 또 돌아서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냐에 따라서 아직 이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혼한 사람 보면 이거 구속받을 것도 없고 이혼한 사람은 정말 어디 가더라도 허락받고 또 뭐 몇 시까지 오겠습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만 된다. 하지만은 막상 해본 사람은 그럴 줄 아는데 그것도 어느 단계에 넘어가니까 아팠을 때 또 그 챙겨줄 때 막 이럴 때가 서럽고 생각나고 막 하니까 결국은 이혼해서만이 해결책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더라.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근데 누가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의해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해야지 숨 막혀서 못 사는데 그래도 하지 말라 이거죠. 하지 말느냐. 정말 그 사람 알 때 여기까지 보기는 하라고. 그런데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더니 기독교 장로교 목사님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을 잘 아니까 이혼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몇십 년째 이야기들 막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러냐고. 그럼 쥐어 맞고 정말 완전 담뱃불을 짓고 막 술만 먹었다면 몽둥이 가지고 두들 패고 막 그런데 그래도 참고 살아야겠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당당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혼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도 틀리지 않고 뭐 오직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겠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시대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혼하라고 했는데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혼을 해야만 하지 말아야만 합니까?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제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이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원래 이혼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워낙 악하고 도를 넘어서서 활동하는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혼서 써서 줘라 하라고 한 거지 근본적인 취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법의 취지, 근본의 정신, 법의 정신이 뭐냐 이걸 알아야 해요. 항상 문자로 막 이렇다 저렇다 한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정신이 있다 이거죠. 그와 같이 이혼에 대한 것은 법의 정신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원해답입니다. 그런데 상황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라 해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명령으로서 이런 문제까지도 다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혼의 결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사실상 더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게 교훈이에요. 2번 봅니다.
우리 17페이지 2번 마태는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부자 청년과 대조적으로 가르친 것을 기록한다. 이렇게 나오죠.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왜 왔습니까? 부자 청년이 온 이유가 뭐예요? 이 성경을 좀 읽어가지고 예습도 해가지고 와야 뭔가 통하는데 그냥 안 해가지고 오니까 듣기만 하다 보니까 그냥 멍하다가 그런가 보다 그 말이 있나 눈 껌뻑껌뻑 하다가 보니까 좀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내가 읽고 여기 이제 점검하고 하고 그러면 하다가 목사님 내가 볼 때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감시도 하고 막 그 다음에 이해를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막 하면서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애워왔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건 어렸을 때 다 했습니다, 다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가까웠다. 그러면서 칭찬을 받으니 더 칭찬받으려고 선생님 나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에 자기가 먼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아가 크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돈이 하나도 없고 팔아봤자 팔을 것도 없다고 한다면 아멘 하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나 부자가 되다 보니까 당장 그 돈의 위력, 재산의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돈 앞에 굽실굽실하고 막 허리 펴고 뻣뻣할 사람이 없잖아요. 막 그 사람한테 믿게 보면 뭐 나올 것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비록 젊은 청년이지만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나이 먹은 사람도 그 앞에 굽실굽실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맛을 알았는데 그걸 다 팔아서 가는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는 거죠. 자,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자, 부자 청년에게는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맡기겠어요? 그럴 때는요, 번민이 되죠. 그런데 가고 난 뒤에 그때 무슨 말이 나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는 참으로 어렵다. 이런 말이 어렵다. 어려운데 어느 정도 어려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럼 부자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겠네요? 불가능하겠네요?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천국인데 그럼 갈 수 있다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천국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거리가 되어야 한대요.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짝 좀 홀기듯이 유혹받아가지고 조금 자잘구리하고 막 어떤 게 어려우고 싶은데 짜증나면 막 예수 보고 교회 보고 다 싫다고 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막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두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정신 차려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요, 신학적으로 다루지 않고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늘기는 그 바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사회에서 바늘기라고 하면 그 낙타가 들어가는 그 문 틈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타가 이 체구가 좀 그러잖아요. 일단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면 거기에 빗장을 딱 지르잖아요. 근데 그 낙타의 이 들어가는 틈이 굉장히 좁아요. 일반적이보다 더 좁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나오지는 못해요. 그게 그 낙타에 우리 들어가는 그걸 바늘귀라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가 말이지 성경은 그것까지 설명은 하지 않잖아요. 그 문화. 그랬든 저랬든 들어가면 어떻게 하더라도 들어가 나올 수가 없고 또 나왔던 것은 나중에 나오면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손을 뻥 해서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안 나와요. 왜? 물이 있어가 퉁퉁 불어가지고 내가 불어서 커지니까 안 나와요.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들어간 것은 나올 수 없고 나간 것은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그걸 비유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 바늘귀 있잖아요. 어떻게 그 실도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냐 이거죠. 괜히 신학적까지 말해서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부자가. 이렇게 부자가 들어가기 힘들지만은 못 들어가기는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 간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돈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어떤 곳으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된 거. 이건 특별한 은혜인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F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는 예수님의 포도원의 일꾼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신 것을 기록한다. 자, 하나님의 은혜. 자, 은혜라고 했어요. 포도원의 일꾼 잘 아시죠? 똑같은 시간에 싹을 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시간으로 말한다면 아침에 9시부터 일해요. 9시에 들어가는 사람, 11시에 들어가는 사람 돌아다녀보면 막 놀고 있어. 얘 노냐?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랬어. 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서 9시, 11시, 12시, 3시, 5시에 끝나는데 나중에 5시 끝날 때 다 모이라 해서 줬어요. 다시 3시에 온 사람부터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다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일찍 온 사람들이 막 야, 우리는 한 20만 원 줄 것이다. 30만 원 줄 것이다. 그래 막 흥분이 돼가지고 야,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다 공평하게 10만 원씩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이럴 줄 알았으면 늦게 올 걸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는 일찍 왔는데 늦게 온 사람 똑같이 주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말하기를 야,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따라서 합시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무슨 말이냐? 그것을 조금 더 해석해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오늘 일당 10만 원을 정했지 않느냐? 10만 원이라고 말했으면 10만 원을 내가 안 줬냐? 줬지 않느냐?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내가 그 불쌍해서 주었던 거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 거 왜 네가 그것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말하냐 이거죠. 자, 천국을 비유를 하면서 그 사건을 주님이 도입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천국은 여기에서 늦게 믿었다고 해서 못 들어가고 일찍 믿었다고 들어가고 그게 아니에요. 늦게 믿었든 일찍 믿었든 천국 땅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일찍 믿었던 저와 같은 사람이 있고 강도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것도 처음부터 주여 불쌍히 여기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누가복음에서는 회개 한글로 처음부터 한글로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예수를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서 한 강도는 회개하고 한 강도는 비난했다. 누가복음 그렇게 나오니까 이걸 종합해서 비춰보면 똑같이 처음에는 강도들이 바로 비난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복음을 증거한 것이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기도했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을 이건 100%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었으니까 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당신 다른 사람은 다 살려줘, 근데 우리도 살려줘 달라고 막 그렇게 비난했던 자가 뭐 때문에 여러분 나를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 날 순간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죄송하다고 합니까? 그걸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말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전해줬더니 그가 잘못했더라. 여러분 그런 것까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전할 것은 많죠. 기록할 것은 많은데 여기에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만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퍼즐을 맞춰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강도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얻었냐 이거죠. 내가 주의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를 구주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등식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강도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사람은 맨 마지막 3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늦게 믿은 사람이나 일찍 믿은 사람이나 아주 예수님 오실 직전에 믿은 사람이나 운명하기 직전에 믿는 사람이나 할 것은 똑같다 이거죠. 어떤 차등이 없어요. 그런데 차등을 주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따라서 합시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건 행위에 대한 보상은 해주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영광을 얻는다.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영광을 얻는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무엇을 이랬냐. 예수님이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믿은 사람이 늦게 믿은 사람이 똑같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늦게 믿은 사람이 더 좋겠네. 내가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한동안 딜레마에 빠져가지고요. 홍군 예수 열심히 믿고 일찍 믿어서 복이야 막 그러면서 홍군 막 그러면서, 근데 나는 아멘 하고 그게 아니라 속으로 일찍 믿어서 무슨 복이야? 내가 어찌다고 일찍 믿어가지고 완전히 교회에 매이고 같이 놀러 다니고 또 다니고 싶은데 못 다니고. 왜? 친구들은 꼭 다니고 싶은 그거 가려고 하면 그들로 말해서 일요일날, 공휴일날. 근데 교회는 항상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또 공휴일날 이제 교회 행사 있잖아요.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를, 야 순대 걔는 말해봤자 그냥 오지도 않아. 열애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는 더 사회적으로 친구가 떨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내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뭐 때문에? 일찍 예수 알아가지고 믿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소원이, 그 당시의 소원이, 내 소원이 있다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내가 병들고 그러면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내 아들 아무개야 너 빨리 목사님 모시다가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하라. 목사님 모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았나 잘 섬기고 예수 믿었는데 내가 세상에 욕을 받고 하면서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 나 영접하겠다고. 가면한 거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천국 가고 싶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가면 야 최고의 멋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복이지. 뭐 일찍 믿어가지고 뭐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거 가라 저거 가라 막
놀러 가고 싶은데 뭐 교회 때는 못 가고 예배 때 못 가고 막 근데 속도 모르고 일찍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고 하고 뭐 어떻게 아멘이 됩니까? 자,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게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한테 교사들이 물어봤어 교회. 그랬더니 꿀밤을 탁 먹이면서 뭐라고 문제하세요? 그렇다면 그렇지 뭐 그런 걸 묻느냐고. 해답이 안 나온 거예요. 저는 조금 성격이 이상해가지고요.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교장 선생님 안 죽어요? 전도한다고? 야 이놈아 안 죽는 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요. 그래서 누가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나왔어요. 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막 그랬더니 아이고 어린 것이 일찍부터 세뇌교육 받아가지고 막 그다음 출석 불러요. 시간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아멘. 습관이 돼가지고 예 해야잖아요. 근데 교회 출석 부를 때는 아멘 하라고 해서 아멘해서 또 학생들의 양 폭포수가 나서 막 깔깔깔 웃고 막 그러니까 어찌자고 또 망신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비출 때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공동체 그 삶에 그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구별되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시대도 그렇더라 이거죠. 이 시대도 오늘 여기에서도. 근데 나중에 우리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해답이 된 거예요. 그래 맞아. 일찍 믿어 늦게 믿어 똑같이 구원받는 것. 그런데 그렇게 가서 끝나버리면 일찍 믿어서 복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 잘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해답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일찍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많아지고 늦게 믿으면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할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믿은 것은 순종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그런데 늦게 믿은 사람은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것을 얼마 못하니까 상이 일찍 믿은 사람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믿음이 복이냐 아니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믿으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복이 어마어마하고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일러주기 때문에 그대로부터는 일찍 믿는 복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가슴에 파고 들어오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우리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나에게 잃을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상급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넘겨서 18페이지 봅니다. 10번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것과 천국에서의 위대함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과 두는 먼 거지를 고치시는 것을 기록한다. 여기서 종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섬기는 자가 더 으뜸이 된다. 이것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이에서 그 가르쳐준 거하고는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모든 스타가 되려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눌러야 해요. 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내가 눌러서 이겨야만 돼요. 그래야만 내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으뜸이 되고 싶냐? 섬겨라. 낮아져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죠. 자,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게 우리의 내가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거저받으면 거저주라. 이런 것들이 세상하고 같이 좋은 소리라고 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너 어떻게 살래? 이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적용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고는 지식, 머리에서 들어서는 아는데 실전에 가서 보면 굉장히 어필이 잘 되지 않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된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를 위해서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욕심 때문에 안 되고 자존심 때문에 안 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손해볼 것 같아서 하기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왕에 대한 배척.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는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것을 기록한다. 1번에서 8번까지 쭉 나오죠. 왕에 대한 배척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왕에 대한 것 절정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 다시 예수야 하면서 그 종려가지를 끌어서 흔들어주고 자기 옷을 벗어서 카페트 대용으로 깔아주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막 환송했다, 환영했다 이거죠. 그런데 배척을 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강도를 놔주더라도 예수를 죽이라고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나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막 강도의 굴을 만들어 책망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제자를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여론몰이를 통해서 막 배척을 해나가는 이런 사건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중과 함께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부르는 것은 쉬우나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왕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다. 이론적으로 내가 말로는 쉬우나 행동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나에게 바로 피부에 와 닿으면서 가령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까지 돌려대라 이건 말하죠. 오리를 물어보면 십리까지 바로 가르쳐주라. 그러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들어서 좋은 말이다. 참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불과 한 20m, 30m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에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그래서 듣는데 끝쳐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죠. 이슬람 문화권에 거기에 선교를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럼 간증한 사람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대접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접을 어떻게 어느 정도 잘하냐? 드여 모셔서 잘 데가 있냐 없다고 한다면 자기 집에서 주무시고 가라고. 그 다음에 또 최고 좋은 음식을 내리면서 대접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 묵어서 체험도 해보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갖게 되는데, 느낀 점이 뭐냐면 어떻게 그들은 다 그랬을까? 사실 우리 민족도 굉장히 우리 어려웠을 때는 행상 있잖아요. 물물교환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밥 좀 달라고 배고프다 하면 웬만하면 다 주었어요. 또 거기에서 잠자고 가고 싶은데 잡을 데가 없다고 그러면 잘 데가 없다고 한다면 나뭇가에서 자면 어떻냐고. 그럼 손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들은 버글버글하죠. 잘 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도 최대한 이유를 하면서 거기다가 멍석이라도 깔아서 자게 하고 다 그랬어요. 우리 민족은 이슬람 문화권도 아닌데도 그랬는데, 그들은 이슬람 문화권이 되어서 노세 대한 것 알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노시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있을 때 우리 집에 발을 씻고 음식 준비할 테니까 쉬었다 가시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막 하면서 강권해가지고 거기에서 대접을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사건도 똑같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문화를 조금 알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그네가 지나가면 대접한 것은 지금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복. 따라서 복이다. 왜 오늘날은 과거를 그렇게 대접했는데 오늘 대접하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서도 그렇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손님이 친절한 사람이 강도로 돌변해 버릴 때가 있다. 강도로. 그러니까 흉흉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례가 있으니까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세상이 얼마만큼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은 완전히 말을 걸고 싶지도 않고 그냥 끊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으로 삼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 내려온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율법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성문화가 되어지기 전에도 그렇게 했고 성문화가 된 율법으로 법으로 되어진 것 보니까 더 잘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귀찮은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이라는 거, 복. 그러면서 이것은 누구에게 한 거냐? 천사를 대접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신분권인 천사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대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너희를 영접한 자를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내 이름으로 대접한 자는 나에 대한 것을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대접을 하더라도 손해된다, 무섭다, 강도로 돌변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위협을 받으니까 대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이라고 한다면 대접한다니까요. 그래서 천사를 대접한 것이다, 복이다. 그래서 아니라고 다 간다고 하면 통곡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통곡. 왜 통곡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정말 천사가 나를 복을 주지 않으려고 안면몰수하면서 싫다고 하고 뿌리쳐버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들이 자기를 되돌아보며 통곡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서 쉬어가시라고, 묵어가시라고, 음식을 차려올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발에 그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막 발을 씻기시고 씻으라고 하고 씻겨주기도 하고, 나그네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런 연유에서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족 어느 시대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을 뭘로 여겼다고 했어요? 복이다. 이건 천사를 대접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 복된 역사가 있다 하니까 부담 없이 자기들도 다 돈 벌어서 피땀 흘려서 돈 벌어서 그걸로 여러분 대접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서슴없이 대접하고 그렇지 않고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시면서 자기에게 좋은 현상이 있다고 했을 때는 말로는 좋은데 십자가를 친다는 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낮추고 나를 포기하면 한결 쉽습니다. 비번 마태는 예수께서 종교 지지자들에 대한 7번, 7번이나 화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한다. 화했을진저 계속 말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는 책망을 들어요. 책망을 듣는데 말끝마다 화했을진저, 이건 저주받은 자들아 이 말이거든요. 화했을진저 이렇게. 그러면서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까지 들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그런데 왜 예수님께는 이랬느냐?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주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중심을 기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누가 보았느냐 안 보았냐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누가 봤냐 안 봤냐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예식이 나오고, 예식을 속에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책망한 것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를 놓아주더라도 예수를 죽이라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모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10번 말씀 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인 감난산 강화를 기록한다. 자, 종말에 대해서 감난산에서 말씀하시죠. 선생님, 이 세상 끝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죠.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현상이 이런 현상이 나면 세상 끝이 온다. 이걸 일러주시면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따라합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여기서 불법을 알아요. 여기는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의 불법이 아니에요. 여기에 불법은요, 분명히 성문화되어서 법이기 때문에 합법이에요. 합법이지만은 왜 불법이라고 하느냐?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은 죽든 살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목적을 달성한다 해서 법이 만들어지지 말아야 할 것을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불법이게 법이다. 그러면 불법이다 그러면 왜 불법이냐?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불법으로 인정해요. 세상이 지금 세계화가 돼서 시스템화가 되어서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같이 돌아가서 대표적인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성차별 반대 운동을 하잖아요. 성차별. 그래 얼뜻 듣기에는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성차별은 안 되지. 남성 여성 이러면 거기에서 격차를 두면 안 되지. 똑같다.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운동했던 거예요. 그 기독교에서 운동해서 성차별을 바로 없애버리고 남녀 똑같이 인격을 존중하고, 이것은 우리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알지 못한 성차별 운동, 그 금지법을 만드는 때 뭘 때문에 그러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한 것을 금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여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은 말했다가 막 별도 일어나니까 이것을 감쪽같이 속이면서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성차별금지법. 기독교에서는 알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죠. 근데 사회운동, 시민운동 할 것이 다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것보다 여론이 그러니까 방송도 계속 막 거기서 보조로서 막 밀어주고,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니다. 동성연애에서 막 하는 것도 더 나가서 막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몇 수십 가지 되잖아요. 나중에 뚜껑 열보면 그렇게 되어버린다. 근데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나가게 해야 된다 해서 막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해보세요. 내 아들이 어느 날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나오는데 아들을 데리고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내 딸이 다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잘했다. 지금 시대 나는 확 튀어서 나는 그것까지 참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러겠냐고요? 그때는 통곡을 하면서 막 너 미쳤냐 저겠냐. 그러면 엄마 지금 법이 어떻게 됐는데 지금 모르냐고. 미국만 가더라도요. 우리 한국의 정서하고는 달라서 부모가 뭐라고 하잖아요. 엄마 나 폴리스 불러? 경찰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봐서 못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막. 네. 자, 이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성문화된 법이 조항이 나오니까 이건 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듣기 싫다고 해서
경찰 부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불법들이 성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것도 법이라고, 그러나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악법이 불법이다 이거죠. 이것이 성행해서.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살벌해져 버린 거예요. 살벌해요. 가령 로마서 이 성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이제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그 설교 못해요. 설교했다 그러면 누가 고발해요? 설교 들은 사람이 고발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하겠다. 해. 그러면 계속 벌금 물고 아니면 형 처벌 받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아무리 싫더라도 싫다고 말을 못하니까 권면도 못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이거죠. 너는 너, 나는 나.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인간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참모습을 볼 수 없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하고 같이 살아요. 세상에 저도 짐승 좋아하지만은요, 짐승하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하고, 아니 어떻게 짐승하고 사람을 똑같습니까? 아이고 내 아기 내 아들 내 딸하고. 사모님이 전도하면서 막 한번 권사라고 해서 지루한데 어떻게 그렇게 사모님가 전도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지 그냐고. 이제 권사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뭐가 치료하냐고. 내 딸이 저기 있는데 강아지 들고 가서 맞아. 내 딸이 여기 있는데. 사모님이 또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짐승이 어떻게 딸이냐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찝쩍거려서 그 말을 살짝 앞에 들어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짐승이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제대로 말을 가르쳐주면요 성질내고 막 아주 완전히 반전에 미쳐버려요. 그러면서 인간도 이렇게 나를 이루어주지 않고 내가 이루어주고 반겨준다고. 어디 가면 막 펄쩍펄쩍 뛰고 좋아라고 하잖아요. 반겨준다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공존하면서 똑같이 분별력이 없다가 보니까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주님은 세상 종말이 언제 오겠습니까?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불법의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하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하며 되고 복음이 다 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징조를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면 여름이 온 걸 알아라 라고 했듯이 우리가 이런저런 징조들을 보면 주님이 가르친 징조에 보면은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몇 년 몇 월 며칠 이건 알 수는 없지만은 짐작컨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어떤 사람 배가 만삭돼 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받쳐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 얼마 안 남았네 아이 날.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냥 알듯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 주님이 이미 가르쳐줬어요. 몇 월 며칠은 알 수는 없으나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지만은 징조는 있다 하면서 그 징조가 감람산의 강화예요. 그래서 감람산의 강화를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젊으면 젊어서 나는 몇 년 오랫도록 살고 나이 드신 분은 얼마 살 날이 안 남았으니까 뭐 그러냐 저러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지만은 이건 우리의 추측컨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나이 적으면 오래 산다는 건 통계잖아요. 많이 먹으면 얼마 남지 않은 건 이건 상식이잖아요. 하지만은 여러분 내일 일은 알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전 지구가 이상이 종말이 오는 것은 보편적으로 똑같은 사람에게 같이 많은데 이것은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 같겠지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깨어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10몇 페이지야? B번 G D요? 예, D네요. B 왕의 배척 B죠? 19페이지 D네 D. 예. 마태는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다. 27장 최후 만찬 속에서 순환당하는 모습을 기록했어요, 마태가. 그래서 네 번째 이 내용을 네 가지를 보면서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변함없는 충성을 위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존함을 요구한다. 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전능자이시잖아요. 근데 순환을 당하시면서 모두 기도하시면서 대책을 세웠잖아요. 여기에서 기도했으면 죽지도 않고 피도 흘리지 않고 뭔가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야 할 텐데, 다른 사람들이 조롱한 것이 뭐냐면 왜 다른 사람은 살려주고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이적과 기사 표적을 보여주는데 너는 왜 앞가림을 못하냐. 좀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주인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단 말이지 다른 사람은 다 해주고 왜 너는 당하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기도한 것은 순환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감당하기 위하여. 예, 죽으러 왔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사명이니까 우리는 기도를 좀 바꿔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걸 하게 해달라고. 근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곤욕이고 너무 때로는 그 힘든 일이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일을 했다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를 때는 그냥 무식이 담대하고 편안할 거예요. 그런데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아는 이상 우리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환난과 핍박과 또 공고와 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순환당할 것을 아시고 기도로서 준비했다, 이거예요. 마태는 이 부분을 기록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면을 비춰보면 정말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많이 왔다 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세 번째, 왕의 부활과 승리. 28장이죠. 28장까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는 사망의 권세를 물리신 예수의 부활 쓰세요. 부활의 승리를 기록한다. 자, 부활이라는 건 맨 마지막 이루어졌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는 첫째 날이라 말하고 있죠. 세상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신기하게도요, 모든 세계가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하루의 개념이 다 똑같아요. 하루의 시작이 해가 뜨면 시작, 해가 지면 오늘 또 무사히, 하루 다 갔다 지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이 딱 되면 해가 환해지면 하루 끝이에요. 캄캄하면 오늘 시작이다.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택한 자들은 하루의 개념을 제대로 보라 이거예요. 너희의 삶의 개념을 보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섬길 때 세상의 개념을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나를 도와주지 않고 버렸습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 세상의 사람은 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일은 다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 즉시즉시마다 해결돼주고 착착착 열려주고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바로 하루의 개념으로 복도 그런 식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줄 때 핍박을 받는 것도 복이라는 걸 일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힘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만신창이 될 때가 있다.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죠. 근데 나중에 뭘로 탁 반전시켰어요? 부활. 따라서 부활. 부활이 되어서 여기에서 영광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예수 믿는 것은 그와 같다 이거예요. 너희들 흔들리지 말거나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생활하고 내 뜻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생활할 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때 예수 믿은 증거가 그거, 예수 믿는 예가 그것이고 예수 믿어서 살던 것이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별의별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왜? 영광은 최후 마지막이에요 이거죠. 부활의 영광. 죽었을 때는 참 초라하고 죽었을 때는 참으로 입이 100개라도 말할 수 없죠. 근데 영광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나 이 세상에 있는 자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 영광 앞에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 영광은 언제까지 가느냐? 이건 영원이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영원. 이 영원한 영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은 즉시마다 막 잘되고 형통하고 내가 원했던 다 되어지길 원해서나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과정을 먼저 겪어야 된다. 과정 없이 결과를 이루지 않는다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일러주신 거예요. 모델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죄를 짓고 고난을 받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이상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내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마다 이루해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받들어 주셔서 최후에는 우리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드높여 준 것을 믿기 바랍니다. 1번 비번, 우리 비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을 기록한다. 자, 이것은 나 혼자만 좋아해서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라, 나눠주라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또 좋은 거 있으면 나눠 가지라.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사명, 제자 삼는 그 사명은 그냥 전도하라, 제자를 삼으라고 마태는 강조하는 이유는 제자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라 이거죠. 그냥 지나가는 이렇게 스쳐서 그냥 나는 뿌렸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라.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고 지게 인간이니까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케어해서 섬기면서 제자를 삼아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마태는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비추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